프랑스의 왕 중에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루이 16세의 왕, 그 왕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그런 왕비죠.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93년에 사치를 한다, 그리고 반혁명을 일으켰다 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로 있을 당시에 이 프랑스의 서민들은 참 사는 게 어려웠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들의 주식이 빵이니까 먹을 빵도 없었답니다. 참 굶주렸는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도 먹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는 이 말은 이 여인이 한 말은 아니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는 말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도 먹지, 참 철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 또 부모님 세대가 참 예전에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으니까 야, 그때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좀 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처럼 되어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처지도 그 사람의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바울이 유대인인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처럼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말의 뜻이 더 명확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 바울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며 자기가 그렇게 된 거죠. 즉,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과 같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어찌 보면 복음 전파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막 1km 밖에서도 몸에서 막 광채가 막 나고요, 머리에는 후광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소리도 그냥 쫙 깔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막 울려 퍼지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예수 믿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그래서 사람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온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체휼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심파데사이. 심파데사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동일하다 하는 단어하고요, 고난을 당하다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심파데사이가 돼요. 동일하다, 고난을 당하다. 즉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다.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을 당한 것. 그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것, 그것을 저 멀리 하늘에 떨어져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이유겠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잖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나라 사람과 똑같이 먹고 그 나라 사람처럼 입고 또 그 나라 사람처럼 먹고 자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처럼 된다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처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죄인처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처럼 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처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처럼 되려는 사람의 희생과 손해가 필요해요.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기 위해서 그 잘난 자기의 과거를 다 희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고집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죠. 너희처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처럼 되는 것. 우리가 가서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말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려면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었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울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변하기를 원한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목표고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 그런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처럼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와 자기 권리를 내어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을 당당하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울이 저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 있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든 우리 자녀들에게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우리가 그 말을 당당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말이 상대방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면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너 예수 똑바로 믿어, 너 교회 똑바로 다녀, 빠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이니까 그냥 수긍은 하겠지만 마음까지 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감은 내가 그렇게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너희도 희생할 수 있고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당당하게 살 때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 앞에서는 하나도 안 당당하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 잘 모르니까 교회 앞에서는 당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당당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훈육시킬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복음은 지금 이 바울은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딱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이 바울의 몸이 상당히 아픈 상태였어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 그건 학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나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눈이라도 빼준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 때문에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눈이 나빴으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준다 이렇게 얘기할까. 눈이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 요즘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하는 것,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풍토병이죠.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이 생긴답니다. 고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 간질에 걸린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 앞에 섰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막 발동해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 당시 이 간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련도 일으키고 때로는 쓰러지고 하는 그 현상이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귀신 들렸을 때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시대 때는 이 간질을 귀신 들린 것과 관계시켜서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몸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간질에 걸려서 쓰러지는 이 바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구원도 받고 잘 된다면서 너는 왜 너 병 하나 못 고치느냐. 그렇게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봅시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태도죠.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요.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 당시 그 상태는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버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약함도 보고요.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실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드러날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모습. 이 모습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참 아무것도 없는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외적 환경,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천사를 대하듯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를 틀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혐오. 나는 당신을 혐오합니다. 혐오하다가 여러분, 혐오할 게 없어서 요즘은 뭐도 혐오하는 줄 아세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그냥 여성이라고 혐오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볼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뭐 그 사람을 혐오한다 그러면 이해라도 되지요. 그런데 남성이라고 그냥 혐오해버려요. 여성이라고 그냥 혐오해버립니다. 여성이라고 그냥 가다가 때려버립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혐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 교회도 사실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너는 설교하는 것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목사들한테 너 설교하는 것처럼 살 때 설교해라고 그러면 세상의 목사들 아무도 설교 못하는 다 그런 거예요.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목사뿐만 아니라 완전한 장로님, 완전한 권사님, 완전한 집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흠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하고요. 우리가 겉에서 보면 이야,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해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겉에만 그렇지 우리 교회도 문제 많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으로 경멸하고 혐오하려고 하면 여기 혐오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멸받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우리 교회가 나 이렇게 해서 싫어서 떠나버리겠다. 저는 그런 말 참 이해는 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떠난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그 교회가 뭐 100%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그 교회 주일만 출석하고 하고 하니까 흠이 없는 것 같지요. 모든 교회는 다 흠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우리가 혐오 이렇게 얘기하면 혐오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겉으로 볼품이 없고요. 경련을 일으켜서 막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천사처럼 존중하고 그들을 대할 때 그때 교회가 되고 그때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혐오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혐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실족을 줄 것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경련을 일으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 참 존경했어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한번 볼까요? 15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들이 바울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겠죠? 눈이라도 뺏어준답니다. 여러분, 눈이라도 뺏어줄 만한 분 계십니까?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건강한 내 눈이라도 빼서 안질 걸린 바울의 눈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존경과 엄청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까지 이쪽으로 달려갔는데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쪽으로 갔는데 어느 날 바울이 다가와서 그게 틀렸다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걸어가니까 다 이쪽으로 걸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냥 대학교 가고 대학교 나오면 그냥 직장 취직해야 되니까 직장 취직하고 다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이, 진리, 생명이 있는 곳이 그쪽이 아닙니다.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는 생수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웠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만큼 기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간교한 이단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단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점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그들 마음속에 넣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점점 잊어버리고 바울은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나 속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너와 우리가 지금 원수처럼 된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역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이 왜 바울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고 그들이 왜 바울과 원수처럼 되었을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웠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솟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이 의지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말은 주로 어디서 쓰이는가 하면 군대 가면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을 때 그때 주로 하는 말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바로 이런 거죠. 그들이 바울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참 기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딱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한순간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때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격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힘과 또 에너지를 얻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든 이유겠죠.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고 언제나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아마 저 본문을 목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저 본문을 보면서 참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세 사람 때문이에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따라다닐 때 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아니, 바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들도 성인일 텐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닌 것은 일확천금이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따라다닌 것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맞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열정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세 명이요, 바울이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몇 번 만났던 그런 사이 같으면 바울이 저기다가 썼겠습니까? 종이가 귀하던 그 시절에 굳이 저 사람의 세 명의 이름을 저렇게 쓸 필요가 없죠. 바울이 저 세 명을 쓰면서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깊은 배신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참 믿었고
참 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잘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바울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천하에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잖아요. 최고의 학자,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선교사님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르쳐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지가 뭡니까?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복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이 가시가 내 몸을 찔러버리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처음 바울을 따라다녔을 때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바울을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따라다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을 때 우리는 유혹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때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바울의 질병처럼 때로는 경련을 일으켜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또는 우리 스스로에도 마찬가지겠죠. 부족함들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보이고 부족함 보이는 것 때문에 경멸하고 다 떠나가 버리면 이 세상에 아무도 말씀 들을 사람, 말씀 전할 사람, 찬양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또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이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원수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묶는 방법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바울이 그를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회복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떠났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갈라디아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헤어지는 것은 정말 쉬워요. 안녕하면 그만인 거예요. 세상의 성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바울이 가야 될 교회 참 많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렸으면 안녕, 나를 원수처럼 대하다니,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다니, 다른 복음을 전하다니,
너희들과는 이제 내가 다시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채로 그대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회복합니까? 깬 사람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깨어짐을 당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숙한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알고 있는 내가 차라리 해산의 수고를 당하겠다. 너희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줄 수가 있는 성숙한 내가 아픔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는 거, 손해보는 거, 이게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게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숙하니까 져주는 거고요, 성숙하니까 손해봐주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미안해 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그봐 미안하라 그랬잖아, 너가 잘못했지, 내가 이겼어.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해산의 고통, 아니 바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따름이잖아요.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을 했죠. 이 잘못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왜 바울이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합니까? 성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어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져주고 봐주고 대신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누가 회복해야 될까요? 성숙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놈이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이건 세상에서는 가능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참 어렵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승리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누가 특별히 잘못하고 잘한 게 특별히 없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화도 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누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게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인 거죠.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내가 아픔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가정, 건강한 가정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모습을 보죠.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담겨 있죠.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가,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면 떠나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 갈라디아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일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있나요? 깨어진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어떨까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지요. 어려운 것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성령에 취해서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해산의 수고는 출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